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씨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닥뜨리는 그러한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곧 육신에 속한 삶에서 또한 영에 속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 영적인 또한 간섭이 있고 영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는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그 갈등의 의미가 가득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씨름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단순한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 맞붙은 레슬링, 더 나가서는 생사를 가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붙어서 싸움하는 그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싸움의 연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이후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냐?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이는 갈등과 보이는 것에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마귀 사단이 잡고 있고 모든 악한 속성들이 다 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서 죄에 대해서 또한 악한 영들의 그 지배 아래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매 순간순간 그들의 그 세력 가운데 우리는 놓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갔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물리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매 순간순간 그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또한 현재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철저하게 우리들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 처절한 그런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싸움을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싸움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세력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 살았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 세력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 어둠의 세력들, 그 나라를 완전히 무찔러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이제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자.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한 세력들 내 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들을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것의 풍족함과 또한 복받는 그것으로 생각해 당연히 복을 받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우리들의 살고 죽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부딪히는 그러한 싸움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준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먼저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을 입어서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자체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므로 그 사단의 공격과 어둠의 세력의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나 대신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면초가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전멸시켰던 그 사건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용사가 되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과 같죠.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온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그 사망 권세를 무찌른 그 장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그 승리는요. 사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 전멸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주 안에서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영적인 싸움터에서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시선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라면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그 보이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들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요 죽고 사는 일이에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일이에요. 그냥 믿음 생활은 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 삶에 그 거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요.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를 한 몸 되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고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떠나서 주 밖에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주 밖에 있다라면 사단이 공격할까? 아니요, 내버려 둬요. 평안해요. 아무 영적인 공격이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냥 내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삶을 우리에게 청산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악한 세력이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그 삶을 가로막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막아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입어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신갑주는 단순히 갑옷을 입는,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갑옷과 투구와 방패, 창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갑옷과 방패, 그리고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창과 무기까지 다 총칭하는 그것을 이제 전신갑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장함으로 온전히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받고 그 싸움터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 마귀의 관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 영적인 존재들은요, 초자연적이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이지 못합니다. 연약해요.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한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무장하고 그 싸움터에 나가지 아니하면 철저히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요, 끝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이 공격할 때도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뱀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을 꼽아서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관계인지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단순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당연히 복 받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모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건강하면 100세예요. 그 이전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면서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삶,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거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한테 넘어져요. 쉽게 표현하면 잡아먹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자, 그 사자들이 먹이를 찾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맹수들을 보게 되면요, 딱 먹이를 딱 초점이 딱 있어요. 목표물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딱 음치르고 있다가 귀를 딱 노려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는요, 한동안 움츠렸다가 기회를 봅니다. 그 기회가 언제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지 아니하고 경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이때다 하고 확 잡아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며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요. 또한 거치는 돌도 만납니다. 때로는 힘든 역경도 닥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요. 그 달려감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무장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눈은 미련하고 정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중권세 잡은 그들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왜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장하여서 그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요, 내 힘으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해가며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싸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그들이 주님이 오신 그때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받는 그 자리에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함께 갈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넘어지고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세상에 말하는 모든 물질과 권세, 그것이 다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사단과 싸워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요, 생사를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전쟁은요, 백전백승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들은 회생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만져서 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들을 유혹하고 의심하게 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힘 센 사람하고 힘 약한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떤지 알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힘 센 사람은요, 어떻게든 잡아서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힘 약한 사람은 막 도망가면서 말로 막 약 올리죠. 여러분, 뱀은 뭐예요? 그 사단은요, 이런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요, 자꾸만 약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이 매 순간순간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보세요. 어떠한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지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요, 다 통일되게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호심정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받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다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러한 무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고요, 또한 의의 호심경, 가슴을 막는 그 호심경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요, 불화살이 올지라도요, 모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말씀으로 공격해서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는 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요, 어떠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생각하면요, 어떠한 삶을 생각해요? 복받는 삶을 생각하고요, 또한 만사형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들의 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유혹하고 영적인 그러한 유혹과 간섭이 올 때마다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시선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안위만을 생각하다 보니 영적인 이 전쟁을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이것을 너무나도 뒤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 들고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넌 하나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나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치면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놓치다 보니 영적인 전쟁이란 말조차도 모르고, 또한 악한 세력들의 그 유혹들도 모르고요. 더 나가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예배 잘 드려서, 또한 오랫동안 해서, 또한 높은 직분 받아서 그 직분을 다인 것처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상대해야 될 싸움에 대해서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떨어뜨려서 죽이려는 그들의 공격에서 우리는 막아내고 그것을 이김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하면 이긴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린 승리하였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약올리고 우리를 의심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시험 든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한 우리 또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벌써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관계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계계에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늘 깨어서 경성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세요. 마지막 때는 속임수가 너무 만연해집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무장해서
정말 어떠한 그 사단의 괴계 속에서도 속임수 속에서도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믿음의 삶을 오직 보이는 것으로만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때로는 혈과 육을 상대하여 그 갈등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상대해야 할 대상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무장함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